우리 김두리 권사님이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냥 밝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김두리 권사님처럼 밝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이제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설교문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러다 이제 잠시 쉬면서 지난주 온라인 예배 때 몇 분이나 예배에 참석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주 놀랄만한 그 기록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었냐면 지난주 주일 예배 조회수가 몇 회일까요? 실시간 조회수 한 100회 될까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조회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14회였습니다. 14분이 조회한 겁니다. 또한 동시 시청자 수가 나오는데 동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들어온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본 사람이 아니라 몇 분이 동시에 잠깐이라도 들어왔을까요?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17분이 들어왔었습니다. 더욱이 저로 하여금 기절초풍할 만한 숫자가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17명이 들어왔는데 그 17명이 약 1시간 동안의 예배 가운데 평균 몇 분을 보았나? 몇 분 봤을 것 같아요? 1시간 예배 가운데 무려 15분 49초를 시청했습니다. 저 그 결과를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다가 휙 날려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온 가족이 유튜브 채널을 대형 TV에다 연결해 놓고 보면서 예비하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도 주중에 제가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약 3분의 1 이상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숫자로 나옵니다. 컴퓨터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여하신 17분 가운데 절반 정도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제가 카톡을 보냈으니까 잠시 한번 툭 눌러봤을 뿐입니다. 그 결과에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오후 이 교구에 다녀와서 약 한 5시간 정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그 은혜로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다시 해라. 지난주 설교 다시 해라. 제가 지난주 설교는요, 제가 설교 말씀을 타이핑을 하는 가운데 이
여기 우리 그 성신교회에 와서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는 타이핑만 몇 시간을 했냐면 무려 15시간을 타이핑했습니다. 쓰고 다시 쓰고 쓰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고 웃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감동을 다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그 은혜를 다시 복습한다고 여기시고, 조금 들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들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경청하길 바라시고, 또 사정이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돼서 스마트폰을 쓸 수 없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자 하는 기회다라고 여기시면서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은 우리 교회의 2022년 주제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도에 경상남도 함안의 지리산 산골짝 그 깊은 산속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 되던 해에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인 것이죠.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하셨을 때에 그때 당시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당시 일제치하 일본 정부는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 일제의 강요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하니까 그 결과로 손 목사님은 감옥에 끌려가 해방되는 데까지 1년 동안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 다시 그분은 여수 애양원 나환자촌으로 돌아와서 나병 환자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목양합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한국에 있을 때 휴가차 제 아내와 더불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애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한 켠에 박물관 형식으로 밀랍 인형들로 이렇게 쭉 그 이 손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전시장 가운데 제가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 목사님이 애양원 그 나환자 환자 집을 신방해서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신방을 해서 이 다리에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 다리를 이 손 목사님이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뱉고 하는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면 나병에 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개의치하지 아니하고 그 나병 환자, 그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그 환자의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돌보시던 때에 해방 후 약 3년 정도 지난 후에 여수 지역에는 그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군 가운데 한 연대가 공산화되어져서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 반란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을 그 시기했던 그 아들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손 목사님의 큰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동인이와
중학교 다니는 이 동신이라는 이 아들을 그 여수 반란군에게 그 반동 분자라고 해서 끌고 가서 신고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 아들은, 이 동인이와 동신이는 그 여수 반란군 진영에 끌려가서 온갖 구타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반란군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놓아주겠다. 그러나 네가 예수 믿기를 고집하면 우리가 너를 더 괴롭힐 것이고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럴 때 이 동인이와 동신, 이 어린 이 청소년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동인이와 동신이를 여수 반란군은 끌고 나아가서 총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나 이후에 손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이 동인이와 동신 두 아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이 장례 예배 가운데에 유명한 설교, 명설교, 감동 어린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은 저 유명한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손 목사님 기념관에서 그 10가지 감사가 적혀있는 동판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그 앞에 놓고 하고 있는 설교의 10가지 감사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병들어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 당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미 그 시간에 원수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던 그 아들의 친구, 그를 양아들로 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 동희를 불렀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단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걸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다. 이 아비의 뜻을 받아주길 바래. 이렇게 눈물로 그 딸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눈물로 약속하고 그 즉시 일어나서 자기 오빠를 고자질했던 그 학생이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놓여있던 그 순간, 그 처형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달려가서 지휘관, 그 처형장에 이제 쏴라고 명령할 그 지휘관을 찾아가 붙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손 목사님의 그 마음을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그 처형장의 지휘관이 그도 감동을 받아서 그 처형장에 서 있었던, 총살 현장에 서 있었던 그 학생을 끄집어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난 그 학생은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집회할 때마다 손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은혜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까지 삼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가능한 그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 그러면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명제는 마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공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완벽주의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뉴스에서나 접하는 악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쩌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저 멀리서만 보여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지금도 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 완전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돼야 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는데, 그 왼수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부담감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억울한 감정이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웃을,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구나 다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친 내용을 오늘 본문인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는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말씀 하나를 빼버리고 가르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냥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도 빼버리고 대신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 나도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처럼 각색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각색은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각색하고 더하고 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독한 나라는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쫄딱 망하게 하면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비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에도, 그런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악인과 선인을, 선한 사람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을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10번, 100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오직 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4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즉? 사랑한즉.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리니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닮은 자 되리니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온전한 자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그 원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명사형은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의 본뜻은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텔로스라는 말은 곧 목적에 일치하는 것, 목표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처럼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뜻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는 자기와 똑같이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인간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한 20년 전 한국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온 그 아들이 부모를 처참히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선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형상입니다. 나만 아는 것, 나만 이것이 마귀 형상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꼴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꼴을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정없이 무너져 없어져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목마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 갚겠다는 그런 생각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여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좀 동하면 움직이면 그렇게 그 마음이 내가 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음이 동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지.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원수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나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닮은 거룩한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 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씨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저기에 못 박은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사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개가 날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사랑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본능적인 사랑의 수준에만
선에서만, 그 수준에서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나는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야 돼, 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깊숙이 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원수가 생겨도 그 원수에 대하여 증오감을 갖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만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가페,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도록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빚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모든 거짓된 잘못된 잘못들, 마귀의 형상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원수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를 보아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알길 원했던, 나만 사랑받기 원했던 그 원수 마귀의 형상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제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